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과 2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죠. 보통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의 인생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할 이 내적으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시편 기자의 삶은 고달프고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면 깊은 산중이나 골방에 들어갔다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을 하건 침묵하건 홀로 있건 함께 있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좀 더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하자면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요 버틴다라는 얘기입니다. 버틴다. 마치 비바람을 견디면서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이걸 의지하고 싶고 저걸 의지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좌우로 치우치고도 싶고 하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내 방법은 스탑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도록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서 버티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 민들레 영토의 빈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모든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은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망했구나. 이제는 이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화장실 가느라고 이제 그 화장실로 가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아버지 방에. 아버지도 잠이 안 오신가 보다. 아버지도 참 온 밤을 새우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문틈으로 봤더니 아버지가 막 괴로워하시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온통 집안은 빨간 딱지로 가득 차 있는데 역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모습.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잠이 오더래요. 잠이 오더래요. 집안은 망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저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잠이 오더래요. 근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고 아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하시더래요.
도대체 아빠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많이 상했지?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은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빚쟁이들 중에는 아버지한테 예전에 돈을 빌리러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막 하고 빚쟁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집에는 이제 돈이 없다. 그리고 망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망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나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것이다. 물론 너희들에게는 고생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이것은 알아주길 원한다. 이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빚을 갚는 것도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이면서 이제 살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지면 도망을 갑니다. 그죠? 도망을 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빚을 다 갚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서 버티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틸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또 이런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버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2절에도 그렇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6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 표현을 한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을 보면요, 넘어지는 담 같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을 막 흔들어요. 시인의 울타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9절에 보면 슬프던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담은 그릇은 입김보다 가벼워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간인 걸 알고요, 본인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인지를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요새시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다.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적들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적이 이미 이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3번 하죠. 그렇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보다는 적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적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적들이 이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지만 상황은 점점 적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적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다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요새시잖아.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잖아. 7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면서 시편은 자기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1절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이 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하나님만 바란다. 오직 그만이, 그렇죠? 오직 only라는 이 단어인데, only him, only God. 하나님만이. 다른 것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만이. 5절에도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죠? 6절에 오직 그만이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만이라는 이 단어를 약 5번 정도 썼거든요. 히브리로 원어에 보면. 근데 이 발음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만이라는 게 뭐냐면 아카라는 거예요. 아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냐? 자기 스스로에게 아카, 하나님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만, 주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그 누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옛날 그 중세 수도자들이 늘 강조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사랑할 대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믿을 대상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믿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믿을 분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 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은
믿었던 자기 식구에게 배신당한 거거든요.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식구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버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쳐요. 기도하며.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쏟아내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그냥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몸부림치는 거죠. 찬송가에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란 얘기는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의 상처, 열등감, 좌절, 약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라고 얘기하죠. 시시로. 이건 영어로 말하면 all the time이에요. at all time. 항상 이래야 돼요. 항상. 시시로. 언제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해낼 줄 알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모든 눈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모든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마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으면 C.S. 루이스를 사람들이 꼽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꼽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근데 원래는 무신론자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르네상스도 가르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어린이를 위한 칠드런 스토리도 쓰고요. 그 어른들을 위한 사상집도 쓰고 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학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을 안 읽으면 말이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을 적어도 내가 읽어는 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중에 시편을 좀 읽습니다. 시편을. 근데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소감이 뭐냐면 not bad이었어요. not bad. 괜찮네. 또 2편을 읽고 3편을 읽으면서 한 10편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not bad.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왜냐하면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는 아름답은 것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시편 기자는 웬수가 뭐 이렇게 많어?
예?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언제까지 두시지?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 왼수를 뭐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나, 갚아달라고 그러진 않나, 예, 막 험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시가 도대체 어딨어 하고 던져버렸어요.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닐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거, 그리고 좌절하고 막 안타까운, 이게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생각나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정말 솔직하구나.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던져버렸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이제 책 중에 그 예수를 믿은 애 제일 먼저 쓴 책이 Reflection on the Sun이라는 시편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시편에 대한 묵상집을 내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시편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어른들까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큰 가슴을 지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절망이 뭡니까? 우리의 눈물이 뭐고, 우리의 좌절이 뭐고, 아픔이 뭐예요?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상담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이에요.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에게. 그럴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말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네.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우리 상처를 싸매달라고. 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근데 만약에 믿음이 그것만이라면 이건 보험이랑 똑같아요. 보험이 뭐예요? 죽으면 받는 거잖아요. 죽으면 받는 건. 근데 믿음은 그것 이상이에요. 우린 믿으면 천국 가요. 예? 우린 보험에 든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보험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나를 바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반석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11절과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여러 번 다윗에게 강조해서 자꾸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겨야 된다. 2번 이상 되새겨야 된다. 그것이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2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그다음 2가지 포인트는 뭘까?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나니, 첫째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고, 2번째 뭐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게 2개예요. 권능, power, 인자, love. power and love.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2가지를 다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 없이 능력만 추구하잖아요.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 없이 사랑만 추구하잖아요. 그것은 무력한 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요, 능력과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Power and love.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생겨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 worthy라는 단어거든요. worthy.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worthy하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worthy.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worthy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신 것, 그것을 인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 능력을 행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가 변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해요. 네. 시편 기자는 이제는 재물이 늘어도 자기는 그 허망한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망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자기 삶의 가치가 변화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였는데 그 능력과 사랑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교회는 그 침례를 주잖아요. 성도를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담갔다 빼잖아요.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을 좀 빼놓고 이렇게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래요. 이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다시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죽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우리 지갑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물질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세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면 나의 삶의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돈이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이제는 오직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께 속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도 흔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리칩니다. 아카, 아카, 아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해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변화된 가치관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나 주를 의지한 우리들은 담대히 서게 하시고 주를 간증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